제 19문 한번 보겠습니다. 요리문답 제 19문 다 갖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질문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서 쭉 제일 첫째, 우리 인간이 비참함 가운데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약속을 준비하셨는데, 그 구원의 약속,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사람이신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참 구원자, 중보자가 되는가 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는 그 당시에 나사렛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마리아가 잉태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호적하러 갔다가 낳은 그런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자임을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저 사람 원래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제대로 공부도 안 했는데 어디서 저런 율법적 지식이 있었느냐?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궁금해했고, 그 다음에 그가 인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더 이상 당신의 고향에서는 표적을,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별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당시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내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 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성경이 이미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 대한 구원을 그렇게 열어서 보여주셨고,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사실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그 예수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이 이게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이와 같은 사실임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공회원들의 그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렇게 말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두 사도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제 그들을 신문하는가 하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즉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성전에서, 이 성전이 어디라고? 성전은 이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놀이터죠. 놀이터이기도 하고 사업 장소이기도 하고, 그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렸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뭐죠? 여러분 잘 아는 말, 이게 나의 뭐라고요? 확실히 이제 좀 우리가 세상물을 먹은 사람은 이게 금방 되고, 이게 내 영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들어와 가지고 누구의 권위로, 누가 이런 일을 하도록 했느냐 그랬을 때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 당신들이 얼마 전에 불의한 재판으로 그를 로마 법에 의지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해서 죽였던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범죄한 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게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구약을 통째로 탁 깨워가지고, 그리고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즉 우리의 구속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이거를 구약의 그 방대한 그 역사를 한꺼번에 쫙 끌고 와가지고는 길지도 않게 딱 얘기를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어떤 의미냐? 저 사람들은 원래 세상적으로도 그런 제대로 학문이 없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교육기관이 마땅히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어려서는 집에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그 학문의 집이라, 율법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잠시 그렇게 배웁니다. 그러나 그걸 배우고 나서도 그 다음에는 랍비로 나가는 사람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먹고 사는 기술을 전수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로부터 목수의 일을 배워가지고 공생애를 나서기 전까지는 열심히 이 목수의 일을 통해서 가업을 이어갔던, 가정을 부양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는 그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들이 모를 리가 없죠. 쫙 꿰고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저 사람들이 예수 좀 따라다니긴 따라다녀서, 그런데 지금 저들이 하는 말을 보면 예수 흉내를 그냥 슬쩍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정통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게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죠. 깡패는 깡패를 알아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는 나대다가 한 대 얻어맞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게 끼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실력 있는 사람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성경 원스토리 10분 이야기를 쫙 깨고 있는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하자고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렇다고 대답 좀 해줘요. 또 뭐 성경 10분 원스토리를 쫙 나오면 그러면 거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10분의 전체로 쫙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력이 있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그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얄팍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이들이 표현하듯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출신 성분이 제대로 별 볼 일 없는, 그래도 우리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격이 다른 사람인데, 그렇다고 내가 저 앞에 가가지고 야, 너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한 번 더 입 놀리면 그때는 가만 안 둔다. 근데 그 입막음 한다고 해서 입틀막이라 그러대요, 요새는. 그런다고 이게 가나요? 안 되죠. 그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더 전하죠. 그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악착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도시락 앉아서 먹고 있고, 여기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꼭 거기 옷 벗고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꼭 있어요. 그죠? 저수지 깊은 데 가지 말라 그러는데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듯이 입틀막을 할수록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이 어떻게 이 구약의 역사를 꿰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들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적인 이 아웃라인이 쭉 이제는 잡혀져 있죠. 복음서의 기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는 누구이냐, 그 예수는 왜 왔느냐 이 땅에,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그들의 어떤 입장과 상황 속에서 그걸 제고 기술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녀도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사실 그때는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단 얘기는, 그거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러고는 주님께서는 올라가셨고, 그리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던 그 제자들을 천사가 나무래죠. 그죠? 입 그만 벌리고 하늘 그만 쳐다봐.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고 있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너희들이 본 그 모습대로 올 거다.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랬냐? 주님 뭐라 그랬어요? 급히 잊어버렸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뭐 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만 했겠어요? 여러분 10일 동안 20일 동안 계속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죠? 아마 기도하면서 그들이 서로 그 안에서 제자도 새롭게 세우면서 그 다음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그들이 어려서 부모님에게서 그 다음에 회당에서 듣고 보고 배웠던 것들을 그 다음에는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 그 자신이 다시금 고향으로 가서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 부활 사건을 그렇게 종합적으로 자신에게 신학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 그로부터 교회의 모든 신학이 정립이 되어 가듯이 아마 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공부했던 것이죠. 성경을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성경은 구약인 것이죠. 그래서 오경을 공부하고 율법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데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것을 내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어디서부터 알려주느냐? 하나님은 언제부터 말씀을 하셨느냐? 이미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계시하셨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부터 11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영원부터 9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 구원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밀의 경륜 속에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하셨는데 그건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어서 보여줄 때 아무에게나 다 보여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 계획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들이 알게 되어졌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알게 되어졌고 이 사실을 또한 그는 다니면서 전도하며 알려주었고 오늘 우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셔야만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그 다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 아멘으로 다가와질 때 그것은 그 다음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3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3장의 내용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담 하와의 타락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와의 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같이 함께 그 타락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도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는 자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처분을 당장 내리지 않으셨죠. 그리고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면서 이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을 최대한 지금 미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느냐? 왜 벗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이 상당히 위선적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러면서 슬쩍 그 죄를 누구에게로 미룹니까? 여자 하와에게 미루죠. 그죠? 오늘도 똑같아요. 늘 우리에게는 이거 미루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도 뱀이 주어서 먹게 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뭔 회개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 어떤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습니다. 끝. 근데 제가 그렇게 하려 근데 그때는 남편이 이랬고 그 다음에 자식이 어떻게 했고 우리 부인이 뭐를 했고 그런 대답 하나님 듣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하나님 명령 어기고 선악과 먹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셨던 그와 같은 대답이셨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위선적인 대답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제는 아담, 하와, 뱀 이 3자를 다 불러놓고 그 죄를 따지시기 시작하시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바로 아담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냥 간단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로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지금부터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갈 것이다. 1000년 동안 땀을 흘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살겠어요, 사람이? 여러분이 빨리 대답을 안 하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최국영 장로님이 봄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열심히 여름 내내 땀을 흘리고 올해 좀 더웠어요. 그러고는 아주 그냥 거기 논에 가가지고 흘렸는데 가을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이 여전히 가을에도 지금도 낮에는 더워가지고 땀을 뻘뻘 흘린다 그러면 살겠냐고요? 못 살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되 추수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가인과 아벨 셋만 낳았을까요? 그 다음에 이름은 없지만 어땠어요? 자녀를 낳고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0인가? 하여튼 그렇게 살았죠. 그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몇 살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만일 해산의 고통만 있다 그러면 그 고통을 계속 기억한다 그러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을 때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또 셋을 낳겠다? 야, 힘든 거죠. 그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선교지였는데 인도양에 있는 거기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나가 있는 선교 편지 내려오는 건데 거기에 그 프랑스에서 오신 그 섬의 처음 주인 됐던 사람이 거기 살았는데 그 자녀가 17명이었대요. 근데 17명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17명이었는데 그 17명 가운데 쌍둥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이 부인은 자녀를 17명 낳았는데 그 17명 가운데 쌍둥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자녀씩 낳더라도 17년을 배불러서 아야 돼요. 만일 2년이면 34년을 배부른 상태로 지나는 거예요. 배불렀다가 그 다음에 낳고 또 배부르고 또 낳고. 야, 해산의 고통만 있다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아니죠. 그런데 해산의 고통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보면서 그 아이의 하나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범죄한 자리에 떨어진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되 이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추수의 기쁨을 주셨고 그 다음에 해산 이후에 그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그에게 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들을 잊어버리도록 만든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것에 대한 기쁨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것입니다. 많이 기뻐하는 사람은 많이 감사할 것이고 적게 감사하는 사람은 적게 기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 또 저기서 아멘 해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이 아담과 하와 즉 범죄했지만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다. 그런데 그 두 원수는 서로 싸운다. 그런데 승리는 누가 하느냐? 여자의 후손이 하게 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약속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시로 복받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10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더 현실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서 1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하여 마침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성취되셨고 그 성취는 결국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죽으셔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고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셨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하여 그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게 되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셨다. 이게 성경의 역사죠.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에 족장들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것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3장 9절에 있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경륜이 마침내 드러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육신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리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성취되셨는가 하는 사실을, 그거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다시금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그 다음엔 500년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로 출발을 하죠. 그 제사장 나라의 시작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하여 문설주의 발음으로 그 피 공로로 인하여서 죽지 않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5가지 제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1500년 동안을 제사를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갖고 준비시켜 가셨던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매년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유월절 식사와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이죠. 그 양을 잡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끊임없이 무고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서 그리하여 죽음으로 내 죄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그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다름이 아닌 구약에서 우리 조상들이 1500년 동안 모세가 준 5가지 제사와 성전 그 규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양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원세를 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15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바로 죽음이었고, 그런데 그 죽음을 주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서 죽음을 이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1500년 동안은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그곳을 드나들 수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셔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넘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 하늘 성소가 되셔서 그리하여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오늘 16장이었죠. 거기서 나오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길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한마디로 구속사,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은 무엇을 담아두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 속에 담아두셨고, 그 복음이 마침내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이제는 완전 개방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그러나 예수 십자가로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받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질문으로 가서 보시죠. 이게 이제 무엇이냐? 19번의 대답, 성경이 내게 알려줍니다. 그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약속 가운데 계시하셨고, 그리고 그 후엔 거룩한 족장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고, 율법의 의식과 희생제사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심판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그래서 의에 대하여 심판하셨고,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마침내 그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소식인데, 그 구원의 소식이란 다름 아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예수의 이름을 취한 그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신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복음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매일 예배 시간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 없이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함께 주셨다. 이것이 사도들이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였고,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매일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이런 고백을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거기 예수가 있으니까 고백을 안 하는 거죠.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 예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걸 고백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신앙 고백 안 하면,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 안 한다, 옆에 있는 분이 안 한다 그러면 주의해서 봐야 돼. 혹시 이상한 거 아닌가? 당연히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신앙 고백 속에 그대로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백되어지는,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자, 한 두서너 군데만 더 성경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 15절. 유다는 신약의 뒤에 있습니다.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동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지금 유다가 아담의 7대손 에녹,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신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무엇을 그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었는가? 주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가서 보면 자,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주님이 오시기 그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약속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계시해 주어서 그리하여 에녹으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해 주었느냐? 범죄한 인간에 대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인데, 그 여인의 후손이 이 에녹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와서 그리하여 우리 인간에 대하여 이와 같은 구속을 이루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다시금 그가 재림하셔서 당신이 하셨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보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는, 여기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건치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지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는 첫째는 자기 정욕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원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만하는 사람, 네 번째 정욕대로 행하는 자, 다섯 번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 그건 아첨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은 경건치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아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며 나아가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뜻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 그는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의 영생의 자리에 함께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은, 이미 영생은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세상과 뭔가 타협해서 그 세상에서 뭔가 끈을 잡아서 나가려고 하는 이게 다 뭐냐? 경건치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1절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습니다. 네. 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을 물로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자, 노아는 한 번도 세상이 물에 잠긴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홍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근데 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상 가운데 전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여기 보니까 20절에 구원 받은 자, 구원 얻은 자가 8명이라.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아의 그 삶 가운데 들어가서 노아의 삶을 통하여, 노아의 입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에 노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 의로움에 대해서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우리는 몰라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우리가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노아의 때를 우리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다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아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를 그가 어렴풋이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십자가에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었고 노아의 의로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듣지 않았던 것이고, 오늘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 보면 똑같은 거죠.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노아 때로 한번 가지고 가보십시오. 노아의 당시 사람들은 홍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배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준비했습니다. 왜요?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똑같아야 되겠죠. 어찌 보면 우리는 노아 때보다, 베드로 때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은 더 확신 없는 믿음 속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고, 분명히 성경은 진리인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부인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것이 아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저 천국을 준비하면서 나가야 되는 삶.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거룩하다는 것, 그건 세상과 분명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의 모임은 세상과 다른 모임이죠. 이 시간에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의 3일 동안의 삶이 다른 삶이었고, 그리고 와서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나가서 3일 동안 또 다른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구별되어지고 다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서산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또 다른 내 욕망을 채워가는 그런 하나의 어떤 종교의 자리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서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 나와 같이 함께 듣는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자. 근데 나이도 상당히 있고 자식은 없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자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에서 태어날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 말에 이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는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가 선지자는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님은 정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여자의 몸에서, 그것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영원사랑 축제에, 그리고 영원사랑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유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와 같은 영생의 선물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외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에게도 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그리하여 그 아들 예수를 죄 없으신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 진리인 것이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영생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또한 이번 영원 사랑 축제 때에 우리가
품은 태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같이 이 영원한 선물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